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그 성경으로 신약성경 61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이제 제가 자신적으로 공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대를 혈중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 혈육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머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지난주 제가 주보에 예고해드린 것과는 좀 다른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 제가 주보에는 결과까지 예수 믿는 이유와 결과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놓고 원고를 보다 보니까 물론 결과 부분 조금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오늘 말씀이 주로 예수 믿는 이유, 근거 이런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자막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많이 듣는 얘기 있죠. 자주 듣는 얘기,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만 오면 목사님들,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님 맨날 그 소리예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물론 이제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얘기하지 결론은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자주 듣는 얘기는 예수님을 잘 믿으라.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얘기, 교회 오면 교회 제가 어른이라는데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자주 듣는 얘기, 또 이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들, 친구들, 또 어떤 데 사회에 나가면 우리 같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사회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건 같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친구였는데 사회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요. 또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전화로 전송하는 분들 있잖아요. 전화신방.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신앙서적.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많은 서적을 보면서 제 신앙적으로 또 제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는데, 우리가 좋은 신앙서적을 읽으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많은 신앙서적들이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기독교 TV가 워낙 발전됐는데, 사실 기독교 TV 발전은 또 온라인 예배 활성화는 개인 성도에게는 조금 신앙생활하는데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교회로 볼 때는 영 아닙니다. 교회는 그 기독교 TV 때문에 또 특히 온라인 예배 때문에 교회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교회 안 나가잖아요. 온라인 예배들인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려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솔직히 하기로 온라인 예배드리는 제대로 예배드리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누가 그러대요? 처음에는 정자세하고 앉아서 코로나 시절 온라인 예배들 처음 다 정자세 양복 입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자세로 예배드렸대요. 근데 몇 번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옷도 안 입고 그냥 대충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또 좀 지나니까 자기 필요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또 핸드폰도 하면서 그렇게 온라인 예배드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 멀티미디어를 제가 좀 공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전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이나 어떤 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음악이나 문화 예술 뭐 이것은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 음악 속에 어떤 예술 속에 연극 속에 영화 속에서 그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뭐 문자라든지 편지, 엽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매체를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 그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냐면 귀가 닳도록 질리도록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와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 바로 믿으라 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거죠. 또 신앙 선배들, 주님의 일꾼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왜 맨날 사람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으라고 그 듣는 사람이 좋아하는지 뭐 싫어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심지어 눈총을 받아가면서 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그 얼마 전에 어떤 자매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원래 중국서부터 여기 한국 들어올 때까지 불교 신자로 들어왔는데 학교 갔는데 이제 대안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대안학교가 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학교다 보니까 목사님들과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성질 나서 혼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도자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 아주 정말 듣는 사람이 짜증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대답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넘어가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 또 목사님들이나 신앙 좋은 분들이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또 합당한 이유, 예수를 믿어야 되는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뭐 이유도 근거도 없는데 가치도 없는데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거 그만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강조하는데 우선 그런 얘기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 단어적인 뜻을 보면 신뢰한다, 또 의지한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께 맡긴다, 또 위탁한다는 건 맡긴다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믿는다는 건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여러 단어에 기초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분으로 믿느냐? 천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도적으로, 이건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의 섭리자가 인도자가 되시며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선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 전지전능한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 다음에 사랑과 공의로 충만한 그 하나님, 의와 거룩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거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 믿느냐? 우선 성령으로 임되는 분이다. 이건 남녀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그 아이 낳는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법,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그 다음에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데 동정녀 몸에 탄생한 그 사실을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사시고 또 그 중에 30년은 예수님 개인을 위해서 사셨고 3년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 확장하시고 완전하시기 위해서 사셨고요. 완성하기 위해서 사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셨고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구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건데 그 믿는다는 것은 여기 어떤 거냐면 이런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거 그리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전폭을 맡기는 거 우리 삶의 전체를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이다. 이제 여러 가지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또 거기에 더하여 여기 제가 자막에 올려놓지 않았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도 작은 제목으로 한 세너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그 말씀드리기 선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저절로 커가는 건 아닙니다. 저절로 우리 마음이 믿음이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뭐 누구 말대로 대충 사과나무 밑에 들어놓여 있다고 사과가 떨어져고 내 입으로 쏙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사과를 먹으려고 하면 돈을 주고 사과를 사든지 아니면 나무에 달린 사과를 따기 위해서 내가 사다리로 올라가든지 또 누군가 시켜서 따든지 해야 됩니다.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내게 믿음이 생기고 내가 믿음이 내 안에 성장하고 내 믿음이 이제 일사각오의 믿음이 될 정도로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속에 보면 저 독일 중심에서 이제 그 정숙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앙 정숙주의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은 뭐고 이분들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내게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배에서 그렇게 철저히 안 되고 기도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냥 난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미명 아래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목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뭘 할 때 큰 목표를 가지고 하면 작은 거라도 이루는데 아예 목표를 정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그 그림 그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 학생이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면 망치면 아무것도 안 된대요. 고양이 그리려고 시작하고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고라니를 그리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고 망쳐도 고양이를 그릴 수 있대요. 여러분 이 얘기 의미심장한 얘기죠.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면 그 사람은 실패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고라니를 그리려고 되는 사람은 실패해도 고양이를 그린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받고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믿음 하늘나라 들어가려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성숙한 목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가 우리들에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릴 때 아무 의식도 없이 교회에 나오면 그 잠깐 1시간 동안 앉았다 가면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무의미해요, 무의미.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땐 어떤 나름대로의 기도하면서 영적 목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오늘 예배 드리는 내 믿음을 키워야겠다. 내 믿음을 성장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이 의식,
이 목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이 목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믿음의 은사를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은사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우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 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는 은혜 받는 방법, 은혜 받는 도구, 은총의 수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이제 크게 얘기하면 경건생활과 그 다음에 자비생활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크려면 은혜 받으려고 믿음이 크려면 경건생활해야 되고 자비에 실천해야 돼요. 다른 말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실천이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열심 내고 기도하는데 열심 내고 성경 읽고 통독하는데 열심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자비의 경건의 실천 가운데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비의 실천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먼저 이론을 하나님 전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섬기는 이런 일을 할 때 은혜 받는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을 때 내 믿음은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 내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는 방법, 은총의 길을, 또 은총의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임에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열심히 낼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가장 원론적인 곳에서는 이제 두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예수를 믿음이 성장하는 바로 이겁니다. 복된 소식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했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그 다음에 자란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예배소서의 표현대로 그리 장성한 믿음,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믿을 때 이렇게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자라고 성장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의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또 기도응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조건은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된다. 곧 말씀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혈류증 앓은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칭찬을 줬어요. 그건 뭐냐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제 즉시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이 12의 혈류병 고쳐질 때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질 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냥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접촉만 하면 내 혈류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요즘 성경에는 특히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데는 혈류병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하혈병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하혈병으로.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과 접촉을 하면,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과 예수님 마음이 접촉을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옷을 만드는데, 그 믿음을 인정받음으로
혈류병, 곧 하혈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뭐 예수님의 12제자의 수에 가입했다거나 70인 제자의 수에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추측이 되는 것은 이분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병든 자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가 파도에 치든 바다에 치든 파도가 잔잔해진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이라면 믿을만하다. 그래서 비록 직접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 정황상 볼 때 이 여인은 소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려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이 성장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과감한 행동이 있어야 돼요. 과감한 행동.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은 오늘 마가복음 5장 22절 오늘 본문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계신 곳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직접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믿음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람을 해치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그냥 글로 보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쉽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여인은 그 혈류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나 율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분은 나돌아다니면 처벌받을지도 몰라요.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도 뭐 장애물이었지만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웬만하면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저는 요번에 개천 클래식 퀴즈 때 거의 안 갔어요. 물론 이제 토요일 날 우리 박지호 권사님과 갔다 오게 했지. 그때는 손님 없을 때 갔다 왔고 주일날 가고 싶었었는데 안 갔어요. 왜냐면 사람 많아 귀찮아서 안 갔거든요. 그러잖아요. 사람 많은 데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 주변에 몰린 사람은 더 많았어요. 가기 힘들어. 근데 해치고 나왔어요. 이게 과감한 행동이 필요했던 거죠. 이 여인은 소문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혈류병 걸린 여인과 현대인들 또 우리들의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크게 대조됨을 느낍니다. 우리가 사실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자는 뭐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여자는 아닙니다. 돈이 있는 여자도 아닌 것 같고 지식이 많은 여자도 아닌 것 같고 권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공부한 여자예요. 아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아는 게 많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요즘 TV에 나와서 요새 한 10몇 살 된 애들이 노래 부르는 애들 있잖아요. 박성원이라든지 이런 애들. 야, 걔네들 왜 그렇게 말을 잘하죠? 걔들 말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말을 잘해요. 또 가끔가다 그것들이, 조그만 것들이 아주 고사성을 써요.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 우리 이제 외손자인 하임이하고 얘기하면 제가 뒤집어질 뻔해요. 놀래. 왜? 그들이 그만큼 아는 게 많다는 거죠. 그걸 어린아이들이 아는 게 많으니 젊은 사람들은 또 좀 장년들은 아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현대인들 참 아는 거 많아요. 뭐 문화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굳이 저 같은 목사님들 입장에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목사님도 더 성경 잘하는 사람,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도올 김용옥 선생님. 그분은
목사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 막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기독교 역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신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는 거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아는 건 많은데 그 아는 것만큼의 믿음의 행동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우리 현대교회, 저도 역시 마찬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는 건 많은데 아는 것만큼 우리가 행동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열매가 없고 은혜처럼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들은 앞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혈병 걸린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하고 고침받기 위해서 과감하게 행동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자, 말씀을 듣는 거 좋아요. 행동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근원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과감하게 행동하는 건 필요합니다. 과감한 행동은 분명히 필요해요. 어떤 때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저보다 우리 사모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더 과감하게 행동한대요. 제가 ጭብጭ비 타는 거 우리 사모님 과감하게 해서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근데 과감하게 행동하는 건 좋지만 무모한 행동은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여기에 이제 지혜와 영적 지혜와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믿으면 무모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우리 사무처장님이었던 그 윤 장모님께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우리 학신학교 예배 때 말씀하는데 어떤 그 교인 집에 갔다니까 아픈 집에 신방을 갔대요. 근데 그 환자 주변에다가 성경책 어서 많이 갖다 놨는데 성경책을 다 쌓아놨더래요. 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성경 쌓아놓으면 여기 병자가 못 들어가고 귀신이 못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게 정당한 믿음입니까? 솔직히 성경책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책은 여기 저도 이게 성경책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거 책이야요. 책이야. 근데 능력은 권세는 말씀 안에 있는 거지 책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책 몇 권 이렇게 뒤지고 이렇게 주변에 책으로 감싸놨다고 귀신이 거기 안 갑니까? 병마가 안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떤 신앙적 근거 또 믿음에 대한 지식들이 없으니까 이게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모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이 생길 때 또 뭐 건면할 때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은 못하겠어요. 어떤 데 믿음으로 하면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도 함부로 못하는 게 목사는 여러분과 다르게 내가 하는 얘기를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 못하겠어요. 여러분 무모한 행동은 안 됩니다. 여러분 무모하게 만약 어떤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영적 지혜가 없이 하나님의 성령 감동 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무모하게 행동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또 무모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만 씻어주라고 못 씻어주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죽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잖아요. 베드로는 좋은 의도가 한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이제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번 주에 그거 설교가 나는데 우사가 법계 붙잡잖아요. 그 우사 나쁜 의도가 있었습니까? 처갓돈 있고 막 법계가 흔들리니까 법계 넘어가지 않게 자기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법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죽었잖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성경적인 지식 또 신앙에 관한 건 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건 좀 알아야겠다. 만약 이걸 모르면 우사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 있다. 여러분 혈류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과감하게 붙잡는 행동을 했는데 이건 그냥 무모한 행동이 아닙니다. 듣고 판단해 보니까 정말 이 예수님이라면 내 믿음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행동하는 건 좋은데 그 배경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기본적으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나와 예수님 접촉되기만 하면, 나의 믿음과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나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 나가 죄에서, 죄 권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것이야 하는. 그리고 구원받음으로 각종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고 하나님인 영육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집에 있을 때인지 길에 있을 때인지 밭에서 일을 할 때인지 운전할 때인지 시장 갔을 때인지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것이 원하는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이신 각각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이제 12개의 혈육병원에서 고생한 여인처럼 과감하게 행동하는 그런 일들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제가 다 준비한 거 다 못하겠네요. 자, 우리 우선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가치 없게 우리 또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건 큰 가치가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혈류병. 10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이 혈류병이라는 것은 사실 이 병명을 정확히 얘기하기는 좀 강단해서 그렇고 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성의 중요 부위에 종기가 생기고 어떤 이상이 생겨서 피가 불규칙적으로 흐르는 병이에요. 규칙적으로 흐르지 않는답니다. 규칙적으로 흐르면 큰일 나죠. 근데 이 병 때문에 이 여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요.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력과 재산을 돈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정력과 재산을 낭비하고 탕진하는, 이를 가지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이 여인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주께 나왔고 이제 주의 은혜로 치료받음으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은 보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쩌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겉모습은 제가 볼 때 번드르르 해 보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문제 없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다 아픔이 있고 다 상처가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봐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정말 참 나약하고 깊은 침체에 빠져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우리 깊은 영적 잠에 빠져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인처럼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는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합니다. 혈류병 때문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어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통해 친구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역시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가족이나 친구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만드는 법이 요즘 이제 보시당 못 먹게 하는데 보시당 못 먹어도 괴로움 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것도 다 이제 일종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고통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믿어야 되는 건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나 결실이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 보세요. 혈류병 치료를 위해서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잖아요.
많은 시간을 거기 병 고치는 데 투자했어요. 많은 돈을 썼어요. 또 온 가족이 자기 이 여인의 이 혈류병을 고치는 일이라면 모든 걸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일 다 했습니다. 정성을 들였고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최고의 병원을 찾아다녔고 최고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돈을 썼어요. 그러나 문제는 혈류병은 치료되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농사하는데 농사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나오잖아요.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을 보면 시험 점수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오늘 이 얘기하고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있고 그 고통과 문제를 최선을 다하나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만 믿고 살 때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역사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만 하면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오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혈류병은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요. 그 열매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타난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또 제가 이제 한 마디 함축하다 보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행동하는 믿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이 유익하고 이웃에게는 덕이 되고 유익한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제 설교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목표가 중요합니다. 이제 큰 믿음을 가져야겠다.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이 믿음의 목표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근데 그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도 역시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복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